예수는 역사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예수는 역사다.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아주 유능한 기자인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사실만으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승진을 하게 되고 축하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식사를 합니다. 이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신의 딸이 음식물이 목에 걸립니다. 음식물이 목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빨리 하임리법입니까? 안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있던 어떤 간호사가 그 위급한 상황을 보고 하임리법을 통해서 자신의 딸을 살립니다. 자신의 딸을 살린 다음에 그 간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남편하고 원래는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식당으로 오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 아내가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을 받고는 아내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리 스트로벨과 아내는 갈등이 생깁니다. 왜요? 이 주인공은 무신론자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 스트로벨은 안 되겠다. 내가 기자 출신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사실을 내가 밝혀내고야 말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연구하고 의학적으로도 연구하고 학문적으로도 자료들을 모아서 막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필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사실을 내가 밝혀내고 말겠다. 그래서 자료들을 막 모으고 집요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가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려고 했는데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확신하거든요. 자신이 너무 괴로워합니다.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All right, you wi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l right, God, you wi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가짜다라는 사실을 발표하기를 원했는데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리 스트로벨은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적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라는 이 역량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으로 잡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어떤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 증거를 보여줘야 맞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와 같습니다. 어쩌면 소설 속의 한 장면과 같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세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두모라는 도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사람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우리도 뭐 쌍둥이면 이 뭐 편한 사람들 친구들이 어이 쌍둥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디두모 이렇게 쌍둥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너무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수소문해서 도마가 있는 곳에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 뭐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말기암으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탁 기도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말기암으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살아난 사람 확인해봐야 믿지. 그것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 그것도 10명이 찾아와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야 장난치지 마라. 내가 거기 없었다고 너희들이 짜고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10명의 자들이 야 거짓말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냐.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가지고 거짓말하겠냐. 더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 그 못 박힌 자국 내 눈으로 보고 예수님 창에 찔린 그 육골이 내 손으로 만져보기까지는 난 너희들 말 안 믿는다. 난 예수님 살아난 거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제일 첫 번째 만나 주신 것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돌아가시고 토요일, 주일, 오늘 주일 이렇게 부활하시는 동안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기간 동안 이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한 집에 함께 모여 있었어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언제요? 저녁 때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에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도마를 빼고 10명의 제자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신들도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을 꽉 잠가뒀습니다. 문을 잠가뒀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미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가보고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만났거든요.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너희들이 전하라고 했다. 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 같다. 확실히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마는 거기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10명이 모여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으면 되지.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아마 도마의 성격이 함께 있지 않은데 영향을 미쳤을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에 대한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3번째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시간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예수님이 자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이면 신고해라, 우리가 예수를 잡아갈 거다라고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잠시 피해서 지금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가자 이러니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이 도마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까? 아주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최악을 생각합니다. 항상 최악을 먼저 생각해요. 와,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건물 무너져 가지고 우리 죽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거 생각한다든지, 항상 어떤 일에 대한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14장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제 아들을 떠나게 되는 날이 가까워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제 아들이 마음에 이제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보좌에 앉으시고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두고 떠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때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건 무슨 성격이냐면 도마의 회의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회의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큰 절망에 빠졌던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 최악의 순간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낙담을 했는데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으니까 이 도마는 그 현실 자체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형제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떠나서, 제 아들을 떠나서 혼자서 슬픔과 실망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 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여전히 암흑과 침울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뭐 성격이 좋다 나쁘다, 뭐 성격은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보건대 부정적인 성격과 회의적인 성격은 좋지 않아요. 어쨌든 긍정적인 성격, 어쨌든 밝은 성격을 가져야 돼.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이 밝은 면을 봐야 돼.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성격, 회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밝은 면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를 보세요. 회의적인 성격, 부정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우리는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군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암 수술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2년간 그 남편을 케어한다고 뭐 군사 모임, 구역장 모임, 전도 모임, 기관 모임 다 빠졌다는 거예요. 딱 주일 예배만 되는 거예요. 딱 모든 모임은 가지를 못하고 뭐 새벽 기도라든지 다 못 가고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작 주일 예배 외에 모든 것을 멀리하고 나니까 자신이 그냥 그동안 당연히 그냥 참석하고 누렸던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모임들이 주는 유익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도마를 이야기할 때에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도마, 찬양에도 나옵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이 찬양도 나와요. 그래서 의심 많은 사람 하면 도마가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아주 불명예해.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게 도마만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제 아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10명의 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성천하실 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여들면서도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두 번째로 만나주시는 장면을 묘사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8회를 지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카운트할 때 오늘도 카운트 해가지고 오늘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회를 지났다 이러면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주일. 그거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8회를 지났다는 것은 두 번째 주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주일이 지난 뒤입니다. 그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 아들보다 얼마나 뒤에 예수님을 배웠습니까? 적어도 일주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오시는데 이건 순전히 도마 한 명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은 시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가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도 부활의 신령한 몸이 되면 시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문들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초자연적인 이 성격을, 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기 위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19절과 비교해 보면 빠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가 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제 아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원초적인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죽음 때문에 옵니다. 죽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 또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는 이 순간에 직면하게 되거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건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을 이겼다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제 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오직 도마만을 위한 건데, 첫 번째하고 똑같이 제 아들을 보자마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로의 인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둔하고 더디 믿는 자들에게도 인내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같으면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보자마자 이 미련한 도마야, 왜 너는 형제들의 말을 안 믿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떼 중에 절름발이가 있다고 해서 목자가 그 양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네.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 중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중에 아직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가 했던 말을 이미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못 자국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 가지고 옆구리에 상처 만져보기까지는 내가 믿지 않는다.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딱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야, 내 손 봐라. 네 손 내밀어 내 옆구리 만져봐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편지하신 귀는, 인자하신 그 귀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야, 도마가 했던 말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알고 그대로 도마에게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야,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찰까. 노 목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기가 찰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도 내뱉고 회의적인 말도 내뱉고 낙심하는 말도 탄식하는 말도 막 내뱉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 모양입니까? 뭐 이런 말만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 다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보다 더 리얼하게 뭐 이 부정적인 말도 회의적인 말도 낙심하는 말도 누군가를 욕하는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왜 이 모양이고 정치인들 중에 어떻게 똑바로 된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막 이런 말을 무수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했어요. 민수기 28장 14절에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이 뭐 부정적인 말을 내가 아무리 내뱉는다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없거든요. 회의적인 말을 막 하게 되면 내 귀만 꿀꿀해지고 나만 침울해지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도마에게 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하는 말이나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이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굳게 다짐하십시오. 저도 굳게 다짐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획기적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는 이 말씀 제일 먼저 하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손으로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습니다. 안 만졌어요. 딱 보면 그냥 되는데 뭘 만져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눈으로 딱 보면 아는데. 그런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책망이자 훈계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굴 책망합니까? 도마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를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훈계하는 겁니까? 후대에 예수 믿게 될 우리에게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
믿는 자. 자,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예, 믿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중간은 없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 안 믿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돼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일까요? 보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거의 대부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회의적인 자, 이 부정적인 성격을 소유했던, 침울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떠여져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경배자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책에 쓸 때도 다시 먹물을 다시 갈고 해서 이렇게 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도 아주 조심했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이나 나의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유일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몇 명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몇 명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 하면 요한복음 2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나다나엘이 자신을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나다나엘의 고백이고, 또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오매. 주님께 대하여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죽었던 자기 오라비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과 오랜 기간 동안 친밀하게 지냈던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도마의 고백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신앙 고백인데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완성도가 높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신앙의 고백도 깊어져야 돼요. 신앙의 고백도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걸 표현을 하세요. 이 사랑은 표현돼야 돼. 사랑을 표현해야 돼. 주님께 대한 신앙과 사랑을 종종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고백을 들은 우리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칭찬하는 대신 후대의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자들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대조시킵니다. 보고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를 대조시킨 것처럼 이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복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우리는 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보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느낄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현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 감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다시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을 지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과 부정적인 생각에 갇혔던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생각을 다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이 도마의 고백, 가장 완성도 높은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을 담아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